지난 금요기도회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달린 인생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조지 뮬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를 정의하면서 그를 수식하는 문장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수식어를 들으면서 내내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럽다. 참 부럽다.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아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누가 붙들고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다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모든 자리가 꽉꽉 들어차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아마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열심히 간구하지만 왜 나의 기도는 이리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을까? 때로는 거절당한 것처럼 느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는 특히나 아주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미 그 시간이 넘어서 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 때로는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에 24시간이라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일 마감이 당장 내일인데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들어올 때 시간을 오늘은 24시간이 아니라 한 48시간을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늘려서 그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바쁠 때 오히려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왜 급할 때 더 빨리 지나갈까? 야속하리만큼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도 급하게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감은 여기까지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으로 접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기다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요. 20세기가 지나갈 무렵까지 예수님이 아직 오고 계시지 않으셔요. 너무 오래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내 때에는 안 오실 거야. 너무 안 오시니까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오시긴 오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나태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종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오히려 더욱 작아지게 만들어서 마치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아니라 그 초를 다 낭비하여도 이때는 오지 않겠지 했던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정해진 24시간이라는 이러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끌어내려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더뎌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인정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좀 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더디기는커녕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실 법한데 말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성급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절의 표현대로 그 죄악이,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을 만한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이리 속하단 말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벌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다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요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마르시온 학파라가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학파. 이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인데 이 마르시온이 생각하기를 성경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주기를 즐겨하는 하나님,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심판하고 공격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의 화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의 결말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찢어버리고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믿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가요? 여러분 솔깃하신가요? 정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그렇다면 구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신약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나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오 낙파는 최초로 교회의 첫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렇게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과연 이 심판 속에는 심판하는 하나님만 있고 사랑의 하나님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인간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과연 그 땅이 심판받기에 합당한가, 그 심판이 합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장면이 소개돼요. 자, 우리 본문 함께 읽으실 텐데요. 18장 20절과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과연 그러한가 보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께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굳이 확인하셔서, 굳이 점검하셔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 땅 알고 보니까 심판받으면 안 되는 땅이었네, 이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전지하시기에 생각하신 대로 행하신 모든 것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검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밟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땅에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 땅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셔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의 멸망 계획에 대해서 고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악함을 보셨다면, 그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셨다면 심판하시면 그만인 것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에 대한 계획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내 능력이 이 정도야, 과시하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응당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에 대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그 의인 50명을 함께 싸그리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옳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라면서 하나님께 그 심판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유보시키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사실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의 간구와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그 협상 테이블에서 아브라함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두 발을 뻗고 편히 쉴 수 있는데 왠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가 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려 볼 때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은 겁니다.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의 조카였던 롯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조카가 죽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협상을 벌입니다. 하나님, 아까는 50명이었는데요 45명 어떻습니까? 45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4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3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 10명까지도 수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멸망받을 만큼 타락한 도시였지만 조카 롯을 위해서 그 땅에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 10명 찾아내는 것으로 협상은 종결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땅이 아무리 막장 도시여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 10명이라는 숫자로 그는 안심을 얻었고 협상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그 땅에 어떠한 결말을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엄청난 유황불이 마치 비처럼 그 땅에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차피 멸망받을 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매달렸던 그 협상 테이블은 애시당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한다 한들 그 땅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고지할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10명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인 5명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의인이 5명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고작 5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진 않으시겠죠? 그것도 부족하여 2명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좀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만약 단 1명이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숫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는 50명이든 10명이든 상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숫자가 상관이 있었죠. 50명이 불안하여서 10명까지 내려갔고 10명에서 그는 안심하였고 초조함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에 내려와 의인을 찾아도 괜찮다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의인이 10명은 있을 거라고 단언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뜻과는 달리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가 끝이 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10손가락을 다 접고 의인이 단 1명도 없다고 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땅을 용서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였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기억하십니까? 그 땅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부녀자들을 납치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에게 그 하나님의 인내, 기다림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그 땅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달랐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아수르만큼은, 느느웨 사람들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그 땅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기다림이 끝이 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했더라면 그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처럼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땅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의 끈기가 부족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미 시간이 종료되어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끈기가 동이 나서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마주하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가 점점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코로나19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우리의 성탄 예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성탄 축하 발표, 송구 영신 예배, 이게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라 절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시면서 울먹거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결과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끈기가 동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뜨겁게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좀 덜 악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걸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1년, 최근에 몇 개월 뉴스와 신문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참담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상과 이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킬 만큼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군가가 이 땅을 향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용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또 정하여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결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땅히 내려야 될 그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그 기도하는 민족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그 협상 테이블에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은 광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셔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일구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동참하여 오늘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